우리 옛날 얘기, 동화 같은 이야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나라의 왕자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백성들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시찰을 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왕복을 벗고 그리고 평범한 평민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약간 좀 남루한 모습으로 복장을 바꾸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현장에 나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갔더니 거지 떼들이 모여 있었고 거지 두목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가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두목이 이 왕자를 알아볼 리가 없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왕자를 향해서 야,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앤데 여기 왔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죠. 보아하니 귀족 출신은 아닌 것 같고 입고 있는 옷을 꼬락서니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넌 누구냐? 자,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자가 그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한마디를 딱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거짓 두목이 그대로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나는 왕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는 왕이세요. 이런 생각은 이 아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용기 있게 분명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왕의 아들이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의 자녀라.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이어서 그러므로입니다. 앞에 1장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면서 지난 시간에 한 두 구절 정도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게 9절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즉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에 있나니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바로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신다. 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누릴 수도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11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도 거하셔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우리도 우리 죽을 몸에서 살리리라.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 생명을 주는 성령이 더 이상의 어떤 죄와 죽음으로 묶을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예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강조하면서 바로 크리스찬은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성령 속에, 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생명의 성령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오늘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자,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되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한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그 육신이 simple nature, 그러니까 죄성의 죄성. 그러니까 육신대로라는 말은 죄성대로, 죄악의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타락한 내 욕망이 내키는 대로 거기에 져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1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라고 표현했어요. 빚을 졌다. 빚 졌어요. 빚 짓는 게 뭐냐면 의무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자로 돼, 그런 뜻입니다. 이 빚 졌다라는 얘기가 유사한 내용의 하나가 로마서 1장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빚진 얘기를 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게 빚졌다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희소식,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걸 나만 알고 있어요. 이거 헬라인들도 알아야 되는데 헬라인은 몰라요. 야만인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그런 뜻이겠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이 희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희소식,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거를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그 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 대한 빚으로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갚아야 되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전도의 의무감 혹은 전도에 대한 그 강력함을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빚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갚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12절 말씀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빚진 건 뭐겠어요? 여기서는 전도의 의무감을 말하려는 건 아니죠. 여기서 빚은 뭐냐면 육신대로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빚졌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한량없는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난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내가 이제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내가 아직도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나? 이거 그분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갚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빚진 자로서의 의무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근데 언제까지 내가 죄와 사망에 살아야 되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젠 죄와 사망의 삶이 아닌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자, 이거를 강조를 하면서 12절에 이젠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악된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12절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같은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육신대로 산다면 말이야, 이건 반드시 죽을 거예요. 누가 육신대로 살아갈까요? 누가 죄와 사망에서 계속 살고 있죠? 예, 사망에 이를 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자들의 삶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죽을 자의 패턴이에요. 죽을 자의 패턴. 그 죽을 자의 패턴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말하기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산다. 그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몸의 행실이 몸의 악한 행동들, 육체의 약한 행동들이에요. 앞에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육신이 죄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죄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악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 악한 행동들을 죽여라. 죽인다는 게 뭐냐면 억제해라, 거부해라, 부정하라. 불쑥불쑥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나를 자극시켜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자꾸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행동들, 죄악된 행동들로 빠지기 쉬워요. 내 안에 죄가 그렇게 역사하면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육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 몸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억눌러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육욕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악한 행실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건 죽음에다 던져버려라. 죽음에다가.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던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3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고 12절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뭐였었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원치 않는 죄악이 많이 나오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건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 아니겠죠. 예. 로마서 7장에서의 번민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고민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죄악의 모습을 벗어버림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는 것을 내가 이걸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버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의와 생명의 길을 도달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기가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육체적인 삶을 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행실을 버리고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아서 의와 생명의 길을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의와 생명을 누린 자로서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자다. 이 구분을 잘 시켜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한숨이 나오죠. 왜 한숨이 나올까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는데 이 몸의 행실이 죽어야 죽지. 이놈이 내가 죽어야 한다고 죽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이 영으로서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서 이런 뜻인데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벗어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를 원할진데 육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능력으로 육체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미처 실감하지 못하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엄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얘기를 하지만 인생은 높은 고바위 언덕길을 무거운 리아카를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인생은 고달파요. 무거운 짐을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리아카 끌고 언덕 저 높은 산을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준다. 힘 있는 자가 밀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월하게 올라가죠. 인생의 무거운 리아카를 끌고 가고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힘이에요. 그 성령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비교적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을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 이걸 설명하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몇 구절 성경 구절만 좀 먼저 보기를 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셔요. 왜냐하면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이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9절 말씀에 가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얻기도 해요.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은 통역을 하죠.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세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은 시간 들어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들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이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뭐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둔 자매 형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 사는 여러 비결 중에 하나가, 제가 결혼을 앞둔 사람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삼각형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삼각형 꼭지점이 맨 위에 꼭지점이 하나님이고 왼쪽 꼭지점이 나예요. 그리고 오른쪽 꼭지점이 상대방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와 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요. 근데 너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너와 나 사이도 멀어지는 게 삼각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 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다.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놓치지 않는 게 있죠.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말이야,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인생의
너무 많은 영역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을, 그것이 필요한 게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너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방향을 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고, 인생의 수많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성령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사랑과 희락, 기쁨이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23절에 그 다음에 온유, 절제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 인생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인생은 전폭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웬만한 신앙 상태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내 일거수일투족 365, 24시간 성령을 의지하지 못해요. 아예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성령님께 간청을 해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성령님께 내 모든 형편을 아뢰고, 마치 사건을 변호사나 어떤 판검사에게 의뢰하듯이 성령께 의뢰해서 이 문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내 안에 성령을 탄식하게 만들죠. 내 안에 성령을 눌러놓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빛인 자 아니냐, 예수 안에 거한 자 아니냐, 언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육신대로 살겠느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난 자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의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이며 영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14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18장 14절 말씀에 자칫 오해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마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밖에 거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성령이 있으니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였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전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게 힘을 밀어주고, 내게 의지를 역사하고, 환경과 여건까지도 주장하며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청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그랬을 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이 필요해요. 과연 그렇게 성령을 의뢰했을 때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실제로 역사하시나 하는 경험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의뢰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하여 성령의 역사를 의뢰하십시오. 어떤 사건과 문제를 향하여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고 간청하시고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의뢰하십시오. 그때 내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인데 이 성령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가 되는 성령, 양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지금 양자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다시 초점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전율이 느낄 만큼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 칭의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그 칭의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네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이 유사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지. 자, 여러분 로마서 지금 8장 15절 말씀에서 다시 주목해 보시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 목소리가 시원치는 않아요. 종의 영, 이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인데요. 이 종의 영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받은 자인가?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당신은 사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져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그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안에 성령의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니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 아들됨으로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영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거야. 우리는 그런 영을 받지 않았어요. 거기서 자유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다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 다시라는 말이 뭐냐면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된 영을 받았다면 그 특권은 빼앗기지 않고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의 종을 받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서 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양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양자, 양녀 누군가 그런 걸 삼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양자로 받아들여요. 양자로. 예. 그래서 그 양자가 바로 아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때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지 양자로 표현되지 않아요.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양자는 뭐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죄인이고 원래는 사망의 자식이고 원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양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아들이 갖는 모든 특권을 다 갖습니다. 법적인 모든 권리를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 그러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로부터 양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양자가 된 사람은 이전에 그 아버지의 모든 의무와 권리에서 벗어나 버려요. 새로운 아버지로부터의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기존에 내가 어떤 아버지와 어떤 자식이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아버지의 권리와 아버지의 의무가 그대로 존속되는 게 양자의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네로 왕자예요. 네로 왕자는 입양이 됐잖아요. 양자로 내려왔어요. 그 양자가 되면서 그는 왕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왕자 출신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아니었을 때 우리의 옛 모습이 어땠어요? 거기에 어떤 권리가 있었고 어떤 의무가 있었어요? 어떤 책임과 무엇이 있었어요? 그건 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이제 새롭게 아버지가 된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한 권리와 그분에 대한 의무와 그분에 관련된 것만이 내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양자의 모습입니다. 이 양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창조시키고 나의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될 보호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 아빠 아버지라는 그 부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책임자요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않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시고 책임지시는데 그 새들보다 귀한 아들인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32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아들이 아닌 자들이 하는 거야. 그들이 염려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겁니다. 애기들이 어릴 때, 조금 조숙한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인생을 고민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아이랑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진이 오빠랑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화하세요? 그러는 거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얘기했어. 이 4학년짜리 애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실 목사님,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참 걱정돼요.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평범한 게 뭔데? 있잖아요. 돈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평범한 삶이 있잖아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지. 나중에 애를 낳으면 학원도 2개, 3개 보내야 되는데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애가 하는 소린가? 얘가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가는 거지만 작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왜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안 착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유의지를 묻는 거예요. 야, 이 대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애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막 화날 때 없나요? 있어. 그 분노 컨트롤을 잘해야지. 간호사나 목사는 분노 컨트롤을 잘해야지 그 직업을 오래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웬 소리냐? 짜증나는 일이 한두 개 있겠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 막 얘기하는데 인생에 고민에 빠진 거야.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막. 애는 학원을 어떻게 보내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앞으로 애 학원 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쟤 웃기네, 쟤 왜 저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애들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 중에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개 모을지도 몰라, 개 볼지도 몰라. 어쩌면 잠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다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막 이런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보호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야. 만약에 어디서 누군가가 보호자 데려오세요, 보호자 사인 받아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가고 하나님 아버지 사인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또 뭐가 있겠냐면 아들의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제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와서 탁 들어와가지고 용돈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옷 좀 사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신발 좀 사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느 이웃집의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죠. 아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는 거죠. 우리 좀 뭐 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아버지를 두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용돈 좀 주시면 좀 안 되겠어요? 제 옷 좀 사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네, 제 신발 좀 사주면 안 되겠어요? 좀 맛있는 거 좀 같이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응답하시고 결론 내릴지는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만 자식된 도리는 권랑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구하는 이가 받습니다, 찾는 이가 찾아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죠. 11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되는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 줄 아버지 있어요? 12절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 있어요? 13절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양자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 권리를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다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8절에 내게 구하라.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9절에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종이나 노예는 주인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는 아들에게 갖는 특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이기 때문에 15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끝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바로 환희와 기쁨에 젖어 외치는 소리예요. 깊은 감정으로 큰 소리로 외치는 그 기쁨의 소리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아빠 애칭이야, 애칭.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웬 은혜예요? 감히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기도 못할 버림받은 찌꺼기 같은 인생에 불과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역사를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치와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100번 1000번이고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게 16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언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눈이 열리게 만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성령이 증언하셔요. 뭘 증언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 말씀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증언하고 계세요. 삶의 역사에, 삶의 기도의 역사로, 여러 가지 삶의 역사로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얘 아버지가 왕인데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자녀이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생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그의 나라와 약속과 그의 축복,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17절 말씀에 고난도 받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고난이죠. 왕자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며,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이며, 그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때로는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들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감사한 것은 그 징계가 나를 아들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게 하는 징계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질 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일 것이고 친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이 잘못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에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인생이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졌습니까? 아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는가? 10절 그들은 즉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죠. 누가 받는 징계를 즐거워하며 누가 그 징계를 기뻐하겠어요? 괴롭고 슬퍼 보이죠. 그러나 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로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밖에 아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성령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 새 생명을 일으키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도 죽을 몸을 살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육신을 죽이고 육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고 죄와 사망의 삶을 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의지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이 아들의 영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녀된 특권, 이제는 호적이 바뀐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 주시는 권리를 누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영원히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아 왕노릇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는 왕이에요. 이제 그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버림받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주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 나는 그의 자녀라.